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미 구원받는 언약의 비밀과 그 축복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누리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막에서의 예배였습니다. 복음과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절기를 통해서 늘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이용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742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절에 나옵니다.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이 아수리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한 60년간을 예언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고 복음을 선포한 구약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가한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이면서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축소판 성경이 이사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재앙과 심판받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바쁘면은 성경 66권 읽기 힘드니까 이사야서만 갖고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성경 전체가 전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죄와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가한 구약의 사도인 이사야는 맨 먼저 닥쳐올 심판의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방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까지도 심판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이 불신앙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믿어야 될 텐데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주가 아니고 만들어진 피조물을, 심지어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불신앙에는 우상숭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이나 전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상하였다고 탄식합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 정도였으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항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6장 13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닥칠 심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 진리는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의 이면을 살펴보면 전부 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고 영적인 재앙입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지진, 전쟁과 테러,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미혹당해서 일어난 문제가 개인과 가정과 국가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과 거기에 따라오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인간의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재앙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의 근본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대로 자기 중심, 그것도 자기의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헛된 줄도 모르고 그 성공을 쫓아서 인생을 매달려 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닥치는 재앙의 시작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이 만든 문화가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문화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귀신 들린 영매들에 의한 문화입니다. 여기에 둘러싸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운명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사단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던 병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 그래서 건강이 복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위대하게 바꿔놓은 인물들은 거의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일 열심히 하고 소처럼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깊이 생각하다가 다른 걸 찾아내요. 다른 걸 찾아서 역사를 바꾸습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해야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염려증에 묶여 있어요. 벌써 거기에 묶였다는 말은 그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 헛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미래 문제까지, 영원한 문제까지, 내세 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자식의 자식까지 대물림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지금도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 계속되고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문제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그 가정 속에 있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고 그 열매로 온 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에서 남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언약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을 받아 다 망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망하냐? 남아있는 것까지도 더 항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남은 것이 거루터기라,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라 그랬습니다. 계속 심판받아서 다 사라져도 거루터기 하나, 이게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 언약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붙잡아야 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의 근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처녀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짓고 태어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 속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문제의 근본과 가정과 결과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지금 건강하고 또 지금 돈 있고 지금 뭔 일이 잘 되면은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나가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이 12가지 문제는 인간에게 운명처럼 탁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체험한 게 그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뭐니까 교통범칙금 통지서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걸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진이 탁 찍혀 있으니까 그게 그거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빠서 그걸 못 냈어요. 못 내니까 한 번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냈어요. 그러고는 그 뒤에 안 와요. 그래서 나는 국 가서 잊어버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차를 폐차시키러 갔더니 폐차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밀린 벌금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철값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돈 더 주고 폐차시켰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에게 운명이다, 법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안 온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와요. 죽기 전에 오면은 길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리면 그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병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새로운 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법에 걸리면 반드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반드시 닥칠 심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하신 대로 고난의 종으로 임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53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나를 구원할 자, 이 어려운 행편에서 나를 해결해 줄 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자는 전부 다 위대한 정복자나 화려하고 기품 있는 왕이나 귀족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런 인간의 기대와는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정복자나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대한 승리자로, 정복자로, 왕으로, 귀족처럼 왔으면 다 믿을 텐데 오시기를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끓이키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뭘 오해했냐면은 그리스도를 오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생각했냐면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받고 있는데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징벌받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전가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는 고난은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신 고난.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맞고 당연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허물, 상함, 질고 모든 것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담당시키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대신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시켜버린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당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 다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다 죄도 없고 의인이고 다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게 수건이 아니고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죄라.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사단의 속가에서 우상숭배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죄의 상태라.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다 담당시켜버렸어요. 옮겨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옮겨버렸어요.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수건이 아니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물어보겠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내 죄가?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뒤는 말 못한다.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담당시켰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왜 그렇게 채찍에 맞고 벌거벗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 버려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사도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복음이 이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하신 고난이고 우리를 대신하신 고난이고, 그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야 될 것을 그에게 담당시켜버린 고난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갈보리장이라 그러고 구약의 십자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죄와 저주 그리고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시키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다 지신 것입니다. 그 짐은 그냥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고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다 담당시켜 버리시고 주님은 그걸 대신 온갖 것을 우리 대신 다 받아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굴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의 최고 찬양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증거가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늘 이것만 확인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안에 있다. 그것만 확인되면 어떤 것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 받고 자꾸 집중하는 것 뭐 때문이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부리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부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축복으로.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 못하니까 재물 주시는 능력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기억 안 하니까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망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사야 9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담당시켜 버리시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물이 무릎 꿇게 되는 그 이름, 만사가 무릎 꿇게 되는 그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되는, 만인이 무릎 꿇게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부르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 부르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 봐가지고 그 응답을 받은 증거 가진 자들이 그 이름 부를 때는 다릅니다.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 얻어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 이름을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안 부르요. 우리 뭐 어릴 때 어쩌다가 뭐 자꾸 뭐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거의 뭐 생기면 아이고 엄마야 그래요. 남자들도 아이고 엄마야 그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아버지 또 이래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한탄스럽게 엄마 아빠를 부를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56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39장까지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받아가지고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렘넌트 그루트기의 예언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시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듣고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보고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고도 못 깨닫는다, 그래도 말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뻔히 말해봐야 못 들어. 그런데도 해야만 돼. 왜냐하면 깨달을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남편이나 자녀나 뭐 할 때 이 복음 전하다가 막 말하면 아이고 저 사람 안 들어 이러고 그냥 기도만 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허감 끊고 그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 자리를,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서를 잘 보면 하나님은요, 이사야 보고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보고도 못 깨닫는다, 그래도 말해라 이럽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나와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우상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인간 문제 12가지 있다 보니까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점술, 귀신 생기는 것이 집집마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문화라. 그러니까 점치는 책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토정 비결, 뭐 점치는 거, 꿈에서 가는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지고 물어볼 게 없어져요. 복음 안에서 답을 다 얻으니까. 그래 그걸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여러분 이 땅에도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이루어지면요, 대통령이 영매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점장이 말 들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 나라가 오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주와 재앙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건데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미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다시 생각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곳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바꾸자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돼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복음 아닌 것, 세상적인 것, 염려 근심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애를 쓰고 해야 겨우 응답받을 정도라.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누려지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는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듣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복음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보고 만민에게 가라 그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모든 일의 결국을 미리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일의 마지막을, 결국을 딱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을 아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한 결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가진 자는 먼저 압니다. 어떤 상도 먼저 알기 때문에 흔들리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을 알고 결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냐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것이 그에게 불행되게 합니다. 많은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게 편할 텐데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요, 가졌든 못 가졌든 있든 없든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행복해서 공부해 보세요. 그 사람 잘 되게 되세요. 1시간을 공부하는데 10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파가요, 온 데 다 미칩니다. 자, 행복한 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 담당시켜버려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시간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 누리면서 집에서 감사로 살면은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참 감사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여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아. 지금이라도 생각하세요. 참 고맙다, 참 감사다. 고개 숙여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 좋아하네. 이래. 종종 이 드라마 보다가 이상한 여자들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여자들, 막 나쁜 것만 어떻게 그렇게, 물론 뭐 그 사람이 연기하는 거고 작가가 만드는 건데 어쨌든 주로 여자들이 여자를 잘 알잖아요. 보면은 내가 집사람 쳐다보다가 나 속으로 참 감사하다, 저런 여자 안 만나게. 이건요, 남의 불행 쳐다보면서 내 그 감사 찾으면 아주 나쁜 건데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내면은 여러분 인생 성공자입니다. 그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요,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유익, 세상에는 정극거리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라. 롬파리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는 사람은 지금의 일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내 모든 걸 담당시켰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되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